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25절에 나와 있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중 데겔입니다. 그러므로 요절은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다니엘서 5장은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석과 교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데겔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영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대로의 뜻은 다니엘서 5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우바르신에 해당하는 변형된 표현입니다.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는 계수하다, 세다의 수동태입니다. 즉 계수되어지고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메네메네 두 번은 강주입니다. 이렇게 세워지고 세워진다는 뜻이죠. 데겔이란 뜻은 저울의 무게를 단다는 뜻인데, 본문의 뜻으로는 27절 보면은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즉 그 무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은 나뉘어지고 조각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고 세워져서 그 저울의 단 무게가 부족해 조각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 나온 이 벨사살 왕의 행위가 세워지고 세워졌는데 그 모든 것이 부족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조각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제국은 전장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고, 그 잠시 몇몇 왕들 거쳐서 그 벨사살에 이르게 됩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벨사살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견고한 왕으로 그 제국의 중앙 집권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5장 본문 시작에 보면, 그러기에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즉 온 나라의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 귀족들, 명망가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과 함께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2절 이하에 보면,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의 기명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붙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또는 조상들도 이것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때에 탈취해온 성전의 그릇들에 술을 부어 마신 것입니다. 왕뿐 아니라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 또 왕후와 빈궁 여성들까지 다 이 거룩한 성전 기명에 술을 따라 마시길 원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에 취해서 그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이를 본 벨사살 왕은 낯빛이 변하고 번민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너무 두려워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이에 왕은 소리를 쳐서 그 술사와 박사들, 지혜자들, 그 글씨를 해석할 자들을 부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한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그 태우라고 나오는데, 그 벨사살 왕의 모친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비 부인일 것입니다. 전체 그 바벨론 제국 100년도 못 갔습니다. 벨사살의 선왕들은 잠시 왕위를 유지했고, 느부갓네살 그 세월이 컸기 때문에 그 왕비는 아직 생존했을 것입니다. 그 태우는 당시 다니엘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의 그 꿈 해석들과 또 그 한 일 놀라운 일들, 그 아주 놀라운 업적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불려 나와서 꿈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이제 바벨론 제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탈취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의 술을 부어 마시는 후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의 정복을 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다음 6장은 다리오의 통치로 바로 넘어가고 다리오의 통치가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의 내용 역시 유명한 설교의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뜻을 해석하는데 중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즉 벨사살 왕은 계속 불공하게 행하다가 마침내 탈취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에다가 술까지 따라 마셨으므로 곧 왕궁벽에 글자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그 행위가 악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끝나게 되었으며 메대 바사 제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고 또 교만을 버리지 않는 이 악한 행위들이 계속되면 메네메네 계속 계수되고 세워지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분별하게 술 마시는 도구로 이 세상 타락의 도구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거룩한 것을 심히 속되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그런 겉의 행위와 결과로서의 심판만을 생각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잘못된 설교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벨사살 왕은 성전에 그 기명으로 술 따라 마셨다. 그런 신성 모독에 불경한 행위를 했으니 바로 심판받지 않는가. 그러니 교회에서는 성전의 거룩한 것을 세상으로 가져다가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교회 헌금을 세상에 불경한 것으로 행하면 벨사살 왕처럼 즉사한다. 교회 헌금을 가지고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재정집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사한다. 이런 식으로 오늘 다니엘서 5장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담입니다. 과거 목회 때 교회에 친교가 많음으로 그릇을 샀는데 좀 좋은 것들을 샀습니다. 자주 깨어지고 또 성도들의 음식 친교할 때 보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좀 튼튼한 걸 샀습니다. 또 보기 좋은 걸 샀습니다. 또 많이 구입하면 할인이 되니 그래서 꽤 많이 샀는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몇 년 지나니까 몇 개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교회의 그릇을 훔쳤겠습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교 음식 봉사로 많은 비용을 들여 헌신하고 애쓰신 분들이 그 몇 푼 안 되는 그릇을 훔친 일은 없습니다. 비싼 선물을 하고 그 선물한 포장지를 훔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남은 음식 담아가고 그것이 이 집 저 집 서로 또 베풀고 섬긴다고 또 주고 베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혀 어디가 있는지 구별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교회에는 더 좋은 그릇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그릇이 없어질수록 저는 감사함이 컸습니다. 그만큼 금그릇, 은그릇, 보석그릇이 아니더라도 별 가치 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친교의 수단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만일 그런 일 없겠지만 혹 교회 그릇인 줄 알면서도 이거 꽤 괜찮은데 집에 가 쓰셔도 오늘 본문에 그 벨사살 왕이 받은 심판을 저희들이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릇뿐만 아니라 교회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가져다 쓰셔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좀 개구장이라서 집에 아버지 그 소유의 비싼 것 귀한 것 모르고 지 맘대로 가져다 쓰고 뭐 친구도 주고 또 망가뜨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 함부로 하다가 아버지한테 여러 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을 내쫓고 심판하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는 그 시계점을 하는 성도님이 계신데 당시 목회하셨던 아버지께 당시에 그 스위스제 아주 좋은 시계를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차고 나가서 그걸 다 깨먹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아버지는 그 일을 아신 후에도 너는 항상 귀한 것을 모르고 내 것을 가지고 가서
왜 그러냐? 이렇게 짜증으로 한마디 하시고 그 후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전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그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게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1000배 만배 좋으신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곧 이제 주님 안에서 만나뵐 생각하니 소망과 기쁨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 말씀을 율법주의적인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와 또 인간의 그 성속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오늘 본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보다 본질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보다 바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 대겔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미 인용했지만 그 뜻이 본문에 먼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해석이 먼저가 아닙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 하며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 부족함, 과연 이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이 원어의 뜻도 저울에 달아보니 결핍되었다,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먼저 사람의 행위를 정죄하는 율법주의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먼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봅시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 문자를 해석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명들로 불경하게 술 마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모든 그간 잘못된 일들의 결과일 것뿐이요.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결한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었기에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달아보시기에 부족함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회상이므로 이미 지난주일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에 그 아들이 됐다는 말씀 역시 손자나 자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입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뤄보셨을 때의 그 부족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즉 선왕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힘입고도 또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 모든 것을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임에 불구하고 또 본인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미 전장들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 벨사살 왕은 이 일을 다 아는데 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이미 다 압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다 압니다.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심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알면서도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즉 종교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마음을 낮추지 않고 곧 교만해져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신앙 형태를 이미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제사와 종교 행위를 역겹다고 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선왕의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벨사살 왕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갈 때까지 가서 결국 성전의 기명들을 불경하게 하는 행위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명들을 불경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은혜의 인도하심 모든 것들을 정말 대를 이어서 비록 이방 세계지만 계속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벨사살 왕은 자신을 높이고 더 교만해서 갈 때까지 다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벨사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행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 교만해지고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우리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을 귀에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닫힙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실 때 오늘 그 기회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매매를 반복해서 쓴 것입니다. 세워지고 세워진다. 한번 술 취해서 성전의 기명을 불경하게 한 그 잘못된 행위, 그 행위가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신성모독이고 불결하고 아주 끔찍한 불경한 일이 되었더라도 사람이 술 취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한번 잘못된 실수 행위가 아니라 벨사살 왕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매내 세고 세셔서 달아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벨사살 왕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미 느부갓네살,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 또 이것은 오늘 저희 신약의 교회에도 주시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말씀 다시금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구약 다니엘서 5장 본문에서 나오는 벨사살 왕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내 계속 지켜보시고 계시고 세고 계시는데 계속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마음은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교만해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보면 잘 아시지만 그냥 그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시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동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태로 당한다는 것이에요.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가 씻어지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그 복된 생명의 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교만한 일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본문에 벨사살 왕의 종말 저렇게 불강하게 했으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 인생 전체에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내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세시고 달아보시는데 그 무게가 부족함, 결핍으로 판명되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정치를 잘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또 완벽한 삶을 들여서 또 제사를 많이 드리고 소와 양을 많이 잡고
또 그 아주 삶의 무게가 저울에 합당한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행위 종교, 이런 물량적인 가치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이나 되는 귀인들을 불러서 큰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취해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전의 기명으로 술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후궁과 여인들도 다 이렇게 취해서 난잡한 파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귀인 1000명을 모아서, 즉 그 제국의 모든 지도자들, 귀족, 유지, 명망가 모든 리더를 모았으니 그 얼마나 든든하고 그 중앙 집권에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게다가 마음껏 술파티를 벌이는데 누가 무엇을 맡겠습니까? 그 교만은 극에 달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에다가 술을 마구 부어서 담아먹고 마음껏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벽에 손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니 그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 사이가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권력과 권세가 강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이 약해지고 공포와 불안, 고통, 이 겁을 먹게 되면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황제처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무릎이 마주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연약하고 비겁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처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내면 무의식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외적으로 온 제국의 지도자를 모으고 큰 화려한 파티를 열어서 거기에 위로를 받고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는요, 메대 바사 제국의 군사들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대 다리오는 언제든지 이 바벨론의 그 벨사살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현실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벨사살 왕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성대한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내면은 연약하고 공허한데 겉으로 외적으로 더 강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완벽하고 멋있게 보이려는 것이 우리 타락한 자연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더 강하고 멋있고 화려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동물들도 약하게 보이면 잡혀먹기에 아픈 거 티내지 않고 맹수일수록 더욱 외적으로 강하게 보이려 가지내를 쓰고 또 이렇게 강한 자들이 같이 몰려다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피조세계 죽음이 들어온 이 죽음 앞에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이 극단적인 인간 자연인의 본성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신으로 철권 통치를 했던 과거 한국의 대통령은 측근에게 둘러싸여서 술파티하는 도중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영부인을 잃고 더욱 외롭게 된 이제 그 노년으로 이제 향하는 나이에 그렇게 무서운 철권 통치를 했지만, 그리고 또 전국 곳곳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지만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와 그 술과 또 어린 여성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공허하고 연약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이 유신 정치를 반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국 제도권의 삶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력한 독재 정권이었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정권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반 심리에서도 사람의 내면과 외적인 것의 차이가 적을수록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내면을 탐구해도 이 무정의 그 암흑의 소우주, 그 컴플렉스의 세계에는 거기서부터는 아무도 참 생명과 빛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자각함으로써, 깨달음으로써 그 스스로 알지 못하는 고통에서 조금은 그 완화되고 해방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 유명했던 그 심층심리학자 칼 융도 이 나의 자아는 영어로 이고입니다. 이거와는 다른 참 자기, 이 셀프를 찾아서 무의식으로 깊이 여행을 했지만 그는 영지주의 잘못된 영생에 결국 속을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맞습니다.
그의 학위 논문이나 모든 지식적 업적도 참 진리에서 벗어난 이러한 의미에서는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은 영지주의 이단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사회적 가면을 쓰고 나를 과장하고 신앙으로 포장한 그 인간의 의의와 교만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완벽해 보이려고 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는 없는지, 그 포장된 삶의 양식은 없었는지, 오늘 다니엘서 5장 본문을 대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제 자신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님들이 삶의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장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험하다는 원뜻은 공허하고 비이고 이것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울에는 달아봐도 무게가 생겨나질 않습니다. 사람의 저울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울 때 그 이새의 아들들, 즉 다윗의 형들은요, 아주 건장하고 외모가 출중했지만 또 모든 게 지혜롭고 대단한 리더십들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로 보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경우 말고도 이에 앞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유명한 한나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대결의 참 의미입니다. 잠언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눈에는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재는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은 다릅니다. 사람이 재는 저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의 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율법주의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내면을 그 어떤 헛된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삶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혼의 유쾌한 날이 이르시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성적 타락과 온갖 잘못된 중독에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뿐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심지어는 쇼핑 중독 등도 다 이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는 헛된 노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말씀대로 어리석고 우준하게 되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나 또 소박하나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 삶을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이 주님의 생명에 이끌림 받는 복이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본문 특히 27절 말씀,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여기에 대겔이란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의 깊이를 더욱 묵상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